지금으로부터 1월 넷째 주일 난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찬송가 102장 다 함께 찬송.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상만에 죽음을 앞에까지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천히 하늘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음을 심판으로 주시나 성령을 주시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를 죄를 다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기도합니다. 아멘. 성식으로 25번째 시편 103편. 이 25번 시편 10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루 종일로 순수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영혼을 지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천국을 소리까지 살게 하시니라.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솔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공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일상히 여기같이 우리에게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일상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82장입니다. 소리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뒤를 돌아볼 때 부족한 것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부족한 것과 잘못된 것은 이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에 보시옵소서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힘으로도 저희들 한 주간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과 능력과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참으로 저희들이 생각에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오매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 9일은 또 대통령을 뽑는 귀중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온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 자유와 민주를 계속 이어나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복음을 사랑하며 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정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없다고 하며 믿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나가는 그 공산주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자유와 민주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정부가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국회가 되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도 있습니다. 그리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또 모든 질병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나이 많이 먹고 우리 교회가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또 남은 생에 살아가는데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우리 박성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힘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시작되는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10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아멘. 10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크리스티 김이라고 하는 글이 쓴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간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엄마, 여기는 한국 식당도 없어요. 나 멸치가 너무 먹고 싶어요. 멸치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더랍니다. 엄마는 그 전화를 받고 알았다 말하고는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멸치를 사서 머리와 내장을 발라내고 딸에게 보내주었답니다. 그런데 이 소포를 받은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니 어쩌자고 멸치 대가리하고 내장만 보냈어요. 그분은 깜빡하고 발라놓은 멸치 몸통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딸에게는 멸치 대가리와 내장만을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양반의 건망증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집중하지 않아서 그 일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랬을 확률이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폴전 목사님, 그 목회하던 교회에 바틀렛이라고 하는 여인이 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시켜달라고 했답니다. 몇 차례 거절을 했지만은 집요하게 요구를 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시켰답니다. 그 후에 그녀가 맡은 바는 매주 새 어린이가 와서 700명이 되었고 또 일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에 1000여 명의 사람의 등록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여인이었답니다. 이 여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를 그는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죽어가는 여인의 말을 들어보세요 라고 사람을 만날 때 간절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 여인이 죽은 후에 비문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을 추억하며 메트로폴리탄 테버네클 교회의 목사와 재직들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한 어머니가 된 그의 말을 여기에 새긴다. 자매여 십자가로 가까이 오세요 라고 적어놓았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집중해서 살았던 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마지막까지 집중했던 한 여인과 마지막까지 집중하지 못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보니 정말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모든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던 대도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란을 떠날 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났다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길을 떠나는 사람이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길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무엇에 집중을 했을까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본문 8절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음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가 어딘지 어디를 거쳐가야 하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어딘지 경유지가 어디인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키가 크고 전쟁에 익숙한 장수 중의 장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싸움 경험이 없는 젊은이에 불과합니다. 탈무드는 당시 다윗의 나이가 17세 정도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서로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먼저 골리앗의 시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 43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싸움꾼의 모습이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나온 물매를 보게 됩니다. 골리앗이 보는 것은 다윗의 용모와 무기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보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다윗은 골리앗의 무기와 신장을 보지 않습니다. 장수로서의 경력을 보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봅니까? 오직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하나님만 보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나오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를 잡던 어부 베드로가 어느 날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빈배로 돌아와 그물을 정리하는데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전문가인 자기가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는데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 황당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집중한 것은 지난밤의 경험이 아니고 예수님이 비전문가라는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배도 고기도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베드로가 그랬듯이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집중을 합니다. 골리앗처럼 외모나 환경과 여건에 집중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환경과 여건에 집중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생기는 것은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모처럼 동창회에 나가서 소위 잘 나가는 동창들을 만나고 와 보십시오. 괜히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미워지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환경과 조건에 집중해서 그렇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환경과 조건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떡과 인기와 재물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환경과 조건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길이고 그것은 세상의 길이고 그것은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소망을 두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의 시각을 세상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돈에 명예에 쾌락에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의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지금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한 일에. 다시 보면 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부르셨고 가라고 해서 갑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가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을 할 때에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 미래의 일을 생각하면 대부분 걱정만 합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지요. 그 대비책은 지금 내가 할 일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미래, 한국 교회의 미래,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나의 미래가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대부분 어둡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현재 주어진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미래가 걱정되면 지금 내가 기도하며 내가 맡은 직분을 바로 감당하며 바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후가 걱정되면 국민연금이라도 지극히 적은 액수라도 가입해서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저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걱정만 합니다. 어떤 분은 일도 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막연히 바라고만 있는 사람이 수닥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세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목적지는 어디지? 거기는 누가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순종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일이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가기를 거부합니다.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때문에 가는 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악한 선지자의 대명사인 발람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도 굳이 하나님께 떼를 써서 갑니다. 무엇이 탑이 나서요? 발락이 준다는 돈이 탑이 나서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을 열고 입을 열어서 가지 말라는데도 고집세며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실패하고 죽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제쳐놓고 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나옵니다. 달란트의 가치는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예수님 당시에 한 달란트의 가치는 노동자의 20년 연봉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달란트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 돈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것 가지고 일하지 않고 일 안 하느냐고 꾸지람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일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결국 어느 날 내게 맡긴 일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계산하자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 칭찬을 받거나 책망을 받을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 그 길로 가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사명. 아브라함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던 내용이 기록된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내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듣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민족의 조상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 1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천막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명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사명은 말 그대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사명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다 거창한 일일까요? 거창하지 않으면 사명이 아닐까요? 선교를 하고 엄청난 일만을 사명이라고 말할까요? 흔히 말하는 대로 위대한 일만을 말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은사가 다르고 할 일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다릅니다. 강아지 똥의 작가로 유명하신 권정생 선생님은 한평생 시골 교회에 종치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주목이었던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주일학교 어린이 신발 정리하는 것을 자신의 평생 사명으로 알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은 사명이 아닐까요? 크고 대단한 일만 사명일까요? 여러분, 5달란트 남긴 사람과 한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칭찬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5달란트는 그 당시 100년을 벌어야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고 한 문화는 노동자가 200일을 위해서 버는 돈의 양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칭찬은 똑같았습니다. 그러게 사명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명이 더 가치 있고 크냐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슨 사명을 맡았든지 어떤 사명을 맡았든지 다 중요한 것이고 위대한 것이고 큰 것입니다. 단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성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집중할 때 충성할 수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시기 위해 내가 포기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족을 포기했습니다. 대도시의 안락함을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에 마저 살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복받고 칭찬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이 흉흉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이제 아버님이 투표를 며칠 안 남고 많은 사람들이 자랑들을 하고 흉을 보고 서로 헐뜯고 이렇게 해서 남을 갖다가 이기려고 애를 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바로 없기는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알아새기며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 다른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광고, 다른 사람들의 허풍, 다른 사람들의 모든 우리를 갖다가 세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 가운데 속에서 오직 우리는 전능하시고 불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우리는 늙었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할 일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핑계 삼지 말고 최선을 다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있습니다. 그 사명이 크든지 작은지 이 세상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달란트대로 주어진 이 사명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귀한 종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바치시겠습니다.
우리가 최충국 목사님 부부 바치셨습니다. 감상금 박성훈 목사 부부 감상금 받았습니다. 박정주 목사님 이영복 사모님 감상금 각자 바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 살아오는 동안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살 날보다도 우리 주님 앞으로 갈 날이 머지않아 남아있음을 저희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 몸 바치고 마음 바치고 내 정성 바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달란트를 활용하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바칠 수 있는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예물 바친 주의 종들의 마음을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함없이 주님을 뜨겁게 이제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생에 사는 동안 얼마 들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정성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여기 저 축도가 김종배 목사님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목사님 잘못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뜻이 있어서 바뀐 줄 알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아, 지난번 걸 안 고쳐서 그런가 봐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에 깊이 말씀을 아로새기며 남은 생에 우리 다 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만을 집중하고 현재 주어진 일을 집중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집중하고 살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대다짐하는 우리 살아온 모든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